예, 안녕하십니까. 네, 토요일, 토요 명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저번에 이야기 드린 것과 같이, 원효 스님의 글, 이 발심수행장을 가지고 또 이렇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부를 한다라는 것이 참 어떤 의미를 이렇게 가져오는지, 또 오늘 나오는 이 내용 중에 이 윤회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윤회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심수행장이라는 글은 도반님들도 분명히 아시겠지만 처음 출가하면 저희가 이제 배우는 세 가지 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세한 원효 스님이나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효 스님 이야기 대체적으로 다 아실 거고, 다른 이야기보다 저도 이제 생각해 보면 처음 출가해서 이 글을 배웠습니다. 저희 은사 스님한테 이 글을 배웠는데, 또 제가 이렇게 앞에서 이 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처음에는 좀 감회가 새롭다라고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늘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직 저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이왕이면 제가 처음에 이 공부라는 이야기, 윤회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삶을 좀 더 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의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옳은 것을 옳다고 아는 것, 그리고 이 옳은 것을 옳다고 아는 것, 그리고 잘못된 것을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아는 것, 이것이 바른 견해라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게 저희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잘못된 것을 옳다고 믿는 것, 그리고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이 잘못된 견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견해로 살면 이 견해의 끝이 한쪽은 지옥이 될 수도 있고, 한쪽은 극락이 될 수도 있고, 깨달음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아직 이 기로에 서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좋다, 싫다라는 이것도 끊임없이 변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도 계속 이렇게 변해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른 견해가 아주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들은 이 욕망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만큼 사랑하면 다른 사람은 나를 지구만큼 사랑해줘야 된다라는 이런 견해들을 우리가 이거 바꿀 수 있느냐, 바꿀 수 없느냐의 차이. 그리고 내가 좋아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저는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서 끊임없는 고통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이것을 바르게 알면 우리가 그 고통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벗어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은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저 역시도 당연히 그런 것 같은데, 여기에 계신 도반님들은 그런 부분을 한번 잘 이렇게 이해하고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이렇게 바람직한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대로 그냥 이렇게 흘러가면 어찌 보면 우리의 끝은 제가 처음에 말한 이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롭게 알고 또 공부하고 또 새롭게 알면서 내 방향을 자꾸 이렇게 좋은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 그 끝은 당연히 극락이다, 깨달음이다, 이런 모습에 또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견해를 좀 바르게 안다는 것이 저는 많이 좀 어려운 그런 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옳은 것을 옳다고 아는 것, 그리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대체적으로 우리는 잘못된 것을 옳다고 하는 이 견해에 빠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나하고 친한 사람, 또 나하고 이익을 나눈 사람이라면
그곳에서 빠져나오기가 많이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명확하게 인지하고 바라볼 수 있느냐, 이 차이가, 깨달은 성자를 만들 수도 있고, 중생을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윤회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는 모습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불교에서는 이 무아라는 것을 말합니다. 나라는 것이 없다. 나의 것이라는 것이 없다. 내가 무언가 일을 하는데 내가 한 일이 없다. 이 정도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윤회라는 것에서 아니면 모든 고통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나라고 무언가 하나 잡을 거라던가 점을 찍을 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고통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끊임없이 나라는 것에 끄달리고 계속 이렇게 헤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윤회라는 것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맴돌고 있는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 보면 이 일이 아주 쉬운 일일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찌 보면 너무나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모든 도반님들께서도 잘 이해하시면서 근원적으로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한번 잘 이렇게 스스로를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또 부처님의 법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 혼자만 알고 있는 이런 이야기는 절대로 부처님 이야기 중에는 저 역시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늘 내보일 수 있고 늘 솔직할 수 있고 이런 이야기가 저는 부처님의 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고 그리고 남이 모르는 이야기를 내가 이렇게 떠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현혹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은 저는 그렇게 옳은 그런 모습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고 너희들은 나에게 배우는 사람이다 라던가, 아니면 나는 신으로부터 여러 가지 힘을 받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런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나는 깨달은 사람이고 너희들은 깨닫지 못한 이런 이야기는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법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들어서 그것을 이해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어느 순간에서도 이 보편적으로 이 이야기가 잘 맞아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종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은 서로를 다른 사람을 현혹시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우리들이 또 그런 이야기를 싫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끊임없는 이 욕망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욕망의 세계는 달콤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노력을 하지 않고도 타인의 힘으로 무언가를 만들 수도 있고 이룰 수도 있다는, 저는 그런 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를 접할 때도 마찬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우리가 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듣고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에게 깨달음은 오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지나가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한마디를 해줘서 깨닫는다 이런 이야기, 아니면 깨달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고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내가 깨닫는다, 그런 경우도 가끔은 있지만, 그런 분들은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평소에 본인이 노력하고 그것을 알아들을 만한 이런 자질이 있는 분들, 그리고 생활이 되는 분들이나 자질이 되고 생활이 되는 분들이어야만 그것을 알아듣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진다라고 봅니다. 운동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회를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경험을 해봐야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도 맞아, 나도 그렇게 경험을 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스스로가 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누군가의 힘으로 내가 바뀌어야 된다,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믿는 모습은 좀 이렇게 탈피하시면
본인들에게 훨씬 더 이로운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본문으로 들어가서 발심 수행장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한자로 한번 이렇게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재불재불이 장엄 정멸궁은 어다거패의 사욕 고행이요. 중생중생이 윤회 화택문은 어무량세의 탐욕 불산이라. 무방천당의 소왕지자는 삼독 번뇌로 위자 가제요. 무요 악도의 다왕 입자는 사사 오욕으로 위망 신분이라.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읽은 이 부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마다 한 이렇게 4단락 정도씩 이렇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이 어찌 보면 증도가보다 쉬울 수도 있습니다. 증도가보다 더 쉽게 다가올 수도 있고 또 글 내용도 좋습니다. 그래서 원효스님이 문장이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저도 예전에 이 글을 배우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외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 역시도 행자 때 이제 이 글을 배우면서 늘 외워서 또 앞에 가서 혼자 은사 스님 앞에 가서 외워보라고 하면 혼자 또 외워도 보고 또 해석을 시키면 해석도 해보고 뭐 그렇게 배운 기억이 있는데 제가 도반님들께 뭐 외우라고 시키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좀 잘 읽으시고 내용도 이렇게 한번 잘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단락 이 부재불재불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그냥 한글로 읽으면 수없이 많은 모든 부처님께서 정멸궁을 장엄하신 것은 저 수없이 많은 겁의 바다에서 욕심을 버리고 고행을 하신 까닭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부처님, 모든 부처님께서 이 정멸궁이라는 것, 이 정멸이라는 것은 굳이 말하면 죽음을 나타나기도 하고 이 불이 꺼졌다는 것 아니면 뭐 욕망이나 이 번뇌가 소멸된 뭐 그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좋아하는 이 정멸보궁이라는 말도 뭐 다 같은 말입니다. 이 정멸의 보배의 궁전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이 정멸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스스로가 다 이렇게 장엄을 한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정멸궁에 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딱 나옵니다. 다음 단락에 이 사욕이라는 겁니다. 사욕. 우리가 욕망을 버릴 수만 있으면 그 자체가 그냥 정멸이라는 겁니다. 뒤에 사욕 고행이라고 나오는데 수없이 많은 이 겁의 바다의 바다 동안 이 오랜 세월에 이 이 욕망을 버리고 이 고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이야기, 말씀드린 이 정멸,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이 욕망이라는 부분을 버릴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이 나라는 것, 나의 것이라는 것, 이것만 해결을 할 수 있으면 우리는 바로 정멸이고 깨달음이고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 수없이 많은 부처님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욕망을 버렸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 계신 도반님들께서도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 욕심, 이 욕망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버리고 정리할 수 있을지 이것만 할 수 있으면 된다. 다른 수행은 별로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 이 첫 구절에 나오는 이 나의 욕심을 내가 어떻게 버리면서 이 수행, 이 고행이라는, 이제 여기선 고행이라고 나오는데 내가 내 욕심을 이렇게 버려가면서 좋은 쪽으로, 좋은 방향으로 계속 갈 수 있는 이런 삶을 만들어가면 이 자체가 그냥 정멸이 되고 내가 깨달음을 얻는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 좋은 것을 좋다라고 알고 좋지 않은 것을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알 수 있는 이 정도의 바른 견해만 있으면 모두가 다 이 고해의 바다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가지고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수행이 이만큼이나 쉽고 간단하다라는 것을 모든 도반님들께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오늘 말씀드린 첫 구절, 이 욕망이라는 부분, 이 욕심이라는 부분, 뒤에 가면 좀 더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부처님께서는 이 욕망을 버리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고,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중생, 일체의 모든 중생들이 이 불타는 집 속에서 이 윤회하는 것은 저 한량없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 탐욕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모든 중생들이 이 불타는 집 속에서 이렇게 윤회하는 것, 끊임없이 어찌 보면 뭐 지옥 속에서 아니면 고통 속에서 이렇게 윤회를 하는 것이 수없는 생을 살아가면서도 이 탐욕을 버리지 못하는 이 모습이 이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윤회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만 가지고도 저는 충분히 본인들의 수행을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만 잘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깊게 생각해보고 이렇게 해서 내가 스스로가 이 탐욕 때문에 윤회를 하는구나, 이 나라는 것 아니면 나의 것이라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고통을 받고 이 고통으로 윤회를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신다면 내가 어떤 식으로 욕심을 내느냐, 이런 것을 이렇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어찌 보면 저는 이 부처님 가르침을 믿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윤회의 화택문에서 탐욕을 버리지 못하는 것, 그래서 앞에서 말한 이 사욕, 욕망을 버릴 수 있는, 탐욕을 버릴 수 있는 이 모습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만들어갈 수 있으면 이 길이 정말 진정한 이 수행의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간격을 자꾸 줄여나가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에 다니는 것도 그리고 수행을 하는 것도 끊임없는 이 욕망의 포장으로서 이 수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저는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뭐 해제 기간이라고 해서 저희 도반 스님들이 자주 오십니다. 저희가 농담 삼아 농담 삼아 다른 분들 이런 분들은 이렇고 저렇고 막 분별을 합니다. 열심히 분별을 하면서 스님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이야기도 하고 스님들이 출가는 했지만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이런 한탄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뒤에서 나옵니다. 이 재물이라는 부분이 있고 이 색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무너지거나 일이 터질 때 보면 무조건 재물 아니면 이 여자라는 겁니다. 이 남자의 경우는 재물 아니면 여자로 본인이 다 망가진다거나 여기에서 벗어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욕망, 이익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으면 그 묶여져 있는 곳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출가를 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저는 늘 나는 이렇게 멈추면 안 되지, 멈추면 안 돼야지, 늘 버릴 수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쌓이는 게 분명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수행자의 마음이 무엇일지,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이 살아갈 수 있을지,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핸드폰도 있고 진짜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것이 없어도 저는 살 수 있다라고 지금은 속으로 분명히 믿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고 또 그런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질 수 있는 이런 방식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찌 보면 이상을 꿈꾸면서 사는 걸 수도 있다라고는 보는데 그래도 저는 그런 이상이 더 따뜻한, 그리고 제가 해야 될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당에 이르는 길을 막아 놓음이 없는데도 이곳에 이르는 사람이 적은 것은 삼독 번뇌로서 자신의 집에 제물로 삼았기 때문이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천당에 전에 한번 이런 이야기를 증도가를 하면서도 드린 것 같습니다. 막아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천당은 누가 와도 된다는 겁니다. 늘 문은 열려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삼독이나 이 번뇌 때문에 우리는 이 삼독, 탐진치, 삼독이라는 부분, 그리고 이 번뇌로서 우리 집에 재물로 삼고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열려져 있는 극락이나 깨달음의 세계에 가지 못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계신 도반님들은 꼭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서 진정으로 나에게 보배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일지, 그리고 진정한 보배를 만들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삼독이라는 것은 탐진치, 이렇게 탐욕, 그리고 성냄, 그리고 어리석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을 도반님들께서도 잘 알고, 또 이게 이 삼독이라는 것도 근원적으로 보면 모두 욕망의 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이 사욕이라는 부분, 이 탐욕이라는 부분, 여기에서 벗어날 수만 있으면 천당이라는 길, 그리고 극락이라는 길, 깨달음이라는 길은 막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열려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부터만 그냥 자유로울 수 있으면 그 자체가 그냥 깨달음이다. 이렇게 쉽게 이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 천당은 막아놓지도 않았는데 아무도 가지 않고, 또 오라고 유혹하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악도에 가는 것은 이 내 독사와 다선 욕망을 망령되게 마음의 보물로 삼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옥에서는 오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 유혹도 하지 않고 오라고 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알아서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도반님들은 꼭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바른 쪽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잘 만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네 마리 독사, 저희 보면 원가풍에서 보면 지수화풍 4대가 나옵니다. 이 4대, 이걸 네 마리 독사라고 하고, 굳이 말하면 내 몸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 내 몸을, 그리고 이 5가지 욕망, 이 재색, 식명수, 이 5가지 욕망이 재물, 그리고 성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이렇게 해서 이 5가지가 오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내 몸이나 아니면 이 욕망, 이 욕망을 가지고 스스로의 보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오라고 하지 않는데도 알아서 가는 이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도반님들께서도 스스로를 잘 생각해 보시면 딱 이 안에서, 오늘 여기 배운 이 안에서 우리의 수행, 그리고 수행의 방법, 모든 것이 다 저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욕망을 버릴 수 있느냐, 아니면 못 버리느냐, 그리고 이 내 몸을 나라고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이 5가지 욕망, 재물이나 아니면 성욕이나 식욕이나 명예나 이 수면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의 것이, 그리고 내가 좋은 길로 가느냐, 좋지 않는 길로 가느냐가 결정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길이 그렇게 어려운 길들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어릴 적부터 배워온 이념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살면서 스스로를 포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념을 만들고 있는 이런 모습에서만 우리가 명확하게 벗어날 수 있으면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어릴 때 들은 이 이념은 아주 위험합니다. 사람들은 쉽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의 사람은 어떻다던가,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던가, 이런 것은 정말 아주 위험한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은 그런 식의 이야기는 저는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냥 사람을 사람으로서 보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 지구촌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색으로 구별하고 또 나라로 구분을 하고 또 종교로서 나누고 지역으로서 나누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나누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이렇게 물드느냐 물들지 않느냐, 이 차이는
본인이 극락으로 가는 길,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만드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투표를 합니다. 이 투표도 굳이 말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어릴 적부터 그냥 이 생각이 정해져서 처음에 만약에 1번을 찍은 사람은 끝까지 1번을 찍게 되고 처음에 2번을 찍은 사람은 끝까지 2번을 찍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 통계상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그만큼 속아서 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견해를 만드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 싶고, 또 어떠한 자리에서도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서로가 미워하고 죽이고 전쟁을 하고 이런 모습은 저는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념에 따라서는 사람을 죽이는 것도 합리화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겁니다. 예전부터 아군이 있고 적군이 있고, 그럼 아군은 적군을 죽여도 되고, 또 이쪽 아군은 이쪽 적군을 죽여도 되고, 이런 모습의 삶은 부처님의 가르침하고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는 모든 도반님들은 이러한 견해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그래서 늘 옳은 견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도반님들의 모습을 만들면 그것이 진정으로 바람직한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토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